제가 원래 허리가 안 아픈 사람인데 오늘 보스턴에 오기 전에 허리를 삐끗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앉다 저기 앉다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대학부 때 홍콩에 아울리치 갔던 기억이 납니다. 홍콩에 아울렛이 가서 했던 사역은 중보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도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과 함께 어딜 갔냐면 홍콩의 견고한 진과 같은 지역들을 여러 군데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도 있고 불교 사원도 있었고 여러 곳들, 어떤 은행이라든지 자본주의 가장 핵심인 그런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그분이 이곳이 얼마나 홍콩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인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홍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피곤한데 제가 합니다. 오늘 2시간만 걸리더라고요. 제가 보스턴에서 오는데 13시간 걸렸는데 왜 2시간만 또 올라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게 오셔서 급하게 짜장밥 드시고 여기 앉아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피곤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드려지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학문 가운데도 여러분 이곳에 유학 오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 주에서 오신 분도 많다고 들었는데, 여러분의 공부가 단순하게 나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있으세요? 예, 제가 요즘에 AI 잘 하시죠, 여러분? AI 없이 숙제할 수 있어요? 요즘은 다 AI로 돌려서, 저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의 교수님이 그랬대요. AI 하면 내 실력보다 훨씬 더 잘 나오잖아요. 그 페이퍼가 잘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학생이 저기 물어봤대요. C를 줬대요, 교수님이. 제 아는 공동체 그 교수님이 C를 줬더니 좀 아이가 이해가 안 되는 듯이, 내가 이렇게 좋은 레포트를 썼는데 어떻게 C를 주냐고 말하니까 다 AI 돌린다는 거죠. 너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C만 쓰는 애들이 다 그 정도 수준이야.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AI보다 더 탁월한 게 있지 않으면 점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 과제를 주고 본인도 AI를 돌려본대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정도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그 AI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쓰는 사람에게는 점수를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AI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능력을 마치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처럼 느끼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낮은 게 아니라 AI의 도움으로 조금 더 낮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바둑 좋아하시나요? 예, 바둑 저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세돌이라는 그 선수가, 기혼 바둑 선수가 AI랑 경기한 거 아시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AI를 못 이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AI가 이긴 이후부터는 인간이 AI를 이기지 못하는 바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둑하는 사람들이 바둑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기려고 바둑을 했는데 아무리 잘해도 AI를 이길 수 없는 바둑.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면서 과연 인간이 왜 바둑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이 AI를 쓰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무 제가 비관적인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여러분의 직업에 AI로 많은 것들이 대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죠? 여러분 유학비 얼마나 드세요? 차라리 그냥 투자할까요? 그냥 공부하는 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으실까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전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AI가 세상을 바꾸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내가 가야 될 그 길은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그 소명의식, 부르심,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분명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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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띄엄띄엄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 버클리 음대가 있어서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음악 하듯이 대답을 하시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어느 순간에 죽게 돼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인간의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고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 정체성을 만들죠. 직업으로 정체성을 만들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직업이 사라진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정체성,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하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정체성이고요. 내일은 또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오늘 정체성 얘기할 건데 저는 회복 사역을 하면서 많이 공부했던 게 뭐냐면 뇌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엄마래요. 그건 이해하시죠? 어머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아니면 여러분에게 누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대했느냐가 여러분의 정체성 가운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제가 지금 또 서울에서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조현병 환우들이나 우울증에 있는 분들 그게 예배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게 있냐면 환청을 들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환청 듣는 분 계세요? 환청이 뭔지는 아세요? 갑자기 이런 분 있죠.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영화에 뷰티풀 마인드인가 뭐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존 내시라는 분이 그 똑똑한 수학자고 아이비리그의 수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경제학과 교수인가?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CIA도 찾아오고 여러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영화 속엔 실제로 누군가 찾아오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도 온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청이거든요. 환청은 뭐냐면 나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 이거 환청인데 환청은 왜 생길까요? 예, 유전입니다. 유전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잘 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뇌가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조현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가 조금 망가진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환청에 대해서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누군가가 말하는 게 진짜일까요? 어떠세요? 누군가가 말하는 게 진짜일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고 갑자기 CIA 요원이 나타나고 그런 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뭘까요? 예, 역시 여기 그런 거 공부하는 분 안 계세요? 예, 그렇구나. 예,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생각이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래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느껴지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말하는 그 말과 대화하는 거죠. 자기 생각과. 근데 그 생각의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를 비난하고 경멸하는 부모님의 말, 누군가가 자기에게 줬던 부정적인 말들을 자꾸만 나한테 되뇌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면서 너 죽어, 너 왜 이렇게 못났어 라는 말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싸우는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게 뇌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는요, 우리의 뇌가 성장하고 우리의 뇌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해는 되세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대학생 이상이죠? 이해되세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주무시지 마시고 저한테 저 한국에서 왔어요. 여러분 같이 만나려고. 왜 그럴까요? 이 뇌가요, 우리의 뇌에는 어려서부터 누군가 대화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뇌예요. 가장 먼저 우리의 뇌가 언제 소통을 하냐면 어릴 때 소통을 해요. 엄마랑 울면서 응아응애 울면서 그때 엄마랑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언어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뭘로 소통할까요? 비언어적으로, 눈빛으로, 울음소리로 우리는 소통하는 것부터 뇌의 대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말로 하는 대화는 10%밖에 되지 않아요. 더 큰 것은요, 눈빛과 비언어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런 얘기하면 뭐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닮지 않으셨어요? 안 닮았어요? 몰라요? 그렇구나. 여러분 결혼하고요 한 30년 같이 살면요 얼굴이 닮아요. 왜 그럴까요? 예, 오늘 좀 여러분에게 좀 이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의 뇌에는 거울 세포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 거울 세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많이 보는 사람과 닮아지게 되니까 얼굴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감정 표현이나 느낌이 비슷해지는 게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많이 보면 닮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닮은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원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는데 맨날 보니까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닮아간다라는 게 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부부가 그러는 것처럼 어린아이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아이는 엄마랑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감정 조절을 못하죠. 근데 그것을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튜먼트라는 표현을 써요. 예, 어튜먼트라는 말은 아시죠? 제가 하여튼 어렵거나 좀 그러면 얘기하세요. 제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어튜먼트가 뭐냐면 조절할 때 눈이 딱 맞으면서 그게 연결됐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는요 내가 그 감정을 잘 조절 못해요. 아이가 만약에 똥을 쌌어요. 배가 고파요. 내가 막 짜증이 나요. 그럼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우는 아이가 울 때 그 아이는 감정을 조절 못하니까 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아는 부모가 안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으면
이 아이가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건 뭐냐면요, 엄마의 뇌에 내가 싱크로나이징이 된 거예요. 엄마의 뇌처럼 내가 행동을 하는 거죠. 내 뇌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엄마의 뇌가 괜찮다라고 하니까 나도 그것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어릴 때 엄마의 뇌를 닮아가며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 조절을 못한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라는 건 얘기는 안 하고요, 누가 영향을 줬을까요? 엄마가.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감정 조절 잘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누구의 영향일까요? 엄마의 영향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감정을 조절을 잘할 수 있는 부모님이라면 나도 모르게 그 뇌를 내가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만 감정 조절을 내 힘으로, 나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이럴 때는 즐거워해야지,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닮아가면서 감정의 기술을 배워가는 것이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정체성도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 영향받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엄마가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까요? 엄마는요, 아이에게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인 거예요. 아이는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요,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엄마가 나인 거예요. 여러분은 구분하잖아요. 엄마와 나는 같고, 혹시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엄마가 전화하면 뭐라 그러죠? 어제 전화하고 왜 또 전화해? 안 그러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하는 분 계세요. 살아있는 것만 확인해 주시는 아들이 계세요. 난 살아있어? 끊어. 웃는 분들 열었대요, 지금 보니까. 그죠? 너무하죠. 우리 딸들이 볼 땐 너무하지만, 네, 남자들은 또 그런 남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러지만 어렸을 때는 엄마는 나의 똑같은 세계인 거예요. 엄마 없이는 내가 못 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자라나면서 엄마랑 분리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엄마를 닮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의 뇌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만 교회를 떠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나에게 뇌에 영향을 주는 더 큰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을 더 많이 시간 쓰지 않아요? 미국 와서는 안 해요? 오, 특별하다. 박수 치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진짜 이런 편 같아요. 맞아요. 너무 훌륭하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중요한 것에 내 뇌가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뇌는요, 뭔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좋아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한번 외워볼까요? 네.
외울 줄 아시죠? 예, 그냥 개역 개정으로 좀 외웠던 것 중에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예, 그다음에 뭐죠? 내가 내 영혼을 지키시고, 예, 뭐죠? 야, 야 대단하다. 막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보고 계시네요. 훌륭해, 훌륭해. 그렇게 사셔야죠. 다 나오는구나. 나만 안 보이네요.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당신의 이름으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의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전 세계 크리스찬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도 좋아하세요? 시편 23편 말씀. 이게 왜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말씀이 좋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노년 가운데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어렸을 때 쓴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노년 가운데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한 거예요.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다윗 왕의 고백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다. 정체성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와 가장 연관된 분이 누구이냐,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죠. 다윗은 어떤 순간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결된 게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이 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느끼는 그 감동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계속 넘겨볼까요? 이거 사실 만들었는지 볼지 안 볼지 고민했는데 넘어갈게요. 이건 뭐냐면요, 뇌에 대한 이야기고요. 넘어가 볼게요. 요 얘기도 하면 안 잘 거죠? 안 잘 거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대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이게 바갈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요게 미주신경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일 얘기할게요. 너무 이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미주신경이라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는 세 가지의 신호등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여러분 만약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발달한다는 건 아세요? 모르는 분은 있죠. 교감신경이 뭐냐면 우리가 긴장해서 막 내가 뭔가 대비하고 대책하고 이런 자세인데 진짜로 긴장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밑으로 돼요. 이건 뭐냐면 등 쪽에 있는 부교감신경이 발달해서요, 멍하고 말도 없고 그렇대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 잘 못했어요. 그게 뭐니까 얼어가지고 여러분 얼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이 표현인 거예요. 등 쪽에 있는 신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파충류 같은 거예요. 파충류가 만만하면 도망가는데 못 도망가면 여기가 굳어 있어요. 막 차도요 죽은 척해요. 이게 바로 등 쪽에 있는 미주신경이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나면 싸우보든 도망가든 막 해요. 근데 가장 건강한 건 뭐냐면요, 위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배 쪽에 미주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그게 하는 게 뭐냐면 내 긴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군가의 눈을 보면서 내 긴장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가 왜 이 얘기를 요걸 그냥 갖고 왔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2번과 3번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3번을 하는 건 뭐냐면 한국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런 청년이 많아요. 공부하고 직장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날 그거 안 돼서 방콕, 그리고 그곳에서 한 달,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아이가 1년 내내 방에서 안 나온 아이들이 있대요. 혹시 여러분의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지 않으세요? 네,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나는 그냥 그 방 안에서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두 번째 쪽에 속한 분들이 말 투쟁 모드 해보자. 어? 내가 노력하면 될 거야.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이런 스타일들이 이 두 번째 모드죠. 근데 첫 번째 모드는 어떨까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두려울 때 나와 연결된 누군가를 통해서 연결됨을 통해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스타일인 거죠.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택했던 방법은 2번과 3번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가 자기의 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장면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은 사울에게 도망가서 다른 곳에 가서 미친 척을 해야 되며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항상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살아갔던 것이죠. 내가 안전했던 이유는 뭐냐? 내가 잘 도망가서? 아니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뇌 가운데 보면 여러분의 뇌를 가장 영향 주는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나답게 살아가게 하는 뇌. 네, 네. 여기 과들은 무슨 과들이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우리의 뇌가요 앞에가 이게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 앞에 뇌가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뇌는요 자기답게 하는 뇌인데 실제로 우리의 사람의 행동에 가장 영향 주는 뇌가 뭘까요? 편도체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네, 좋습니다.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오, 훌륭해. 영어로 가르쳐 주세요. 영어로 공부하니까 편도체가 뭐냐면 감정의 뇌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아메다. 맞아. 예, 아믹달라 맞아. 예, 맞아요. 아, 역시 영어로. 죄송해요. 제가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구나 여기가. 네, 맞아요, 맞아요. 아믹달라죠. 네, 그 편도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뇌 속에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다 기억했다가 위험해, 멈춰, 안 돼. 그건 위험한 거.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도 제목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 받았냐면 딸이 파리에서 공부한대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딸이 아프대요. 근데 그 딸이 비행기를 못 한대요. 그래서 아픈데 집에 못 와서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 가요? 근데 그분은 그 아이가 뭐냐면 고소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면, 그리고 또 폐쇄공포증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타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지금 말한 편도체가 그 영향을 주는 거죠. 위험해, 타면 안 돼, 너 죽을 수도 있어. 아마 그분은 비행기 탔다가 언젠가 한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주는 거 뭐냐면 동결 모드가 되는 거죠. 그냥 멈춰버리는 거.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사회적인 연결 모드라는 건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 눈을 누구에게 맞추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은혜가 되는 사람을 맞추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뇌를 위해서 만약에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 편인 사람을 기억하세요. 누가 내 편인가?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의 몸이 안정을 추구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면에서, 혹시 너무 잘 얘기했어요. 제가 한국말이 못 알아듣는 거 있으면 영어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못하면 시킬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의 뇌가 안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뇌와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죠. 아이가 힘들 때 엄마가 안고 괜찮아 괜찮아 라고 느끼는 걸 경험하면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갓난아기 힘이 없지만 우리 엄마가 나를 안고 괜찮아 괜찮아 경험하면 이 아이가 괜찮은 걸 경험하는 거, 누구의 뇌와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그런 뇌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뇌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여러분의 어떤 순간에도 다윗과 같이 내가 두려울 때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안정애착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Secure Attachment. 예? 들어보셨죠? 이거 맞죠? 예, 나 진짜 얘기하면서 갑자기 아니 제가 이제 여러분을 잘 모르잖아요. 되게 긴장하고 와요, 항상. 왜냐하면 만나는 청중의 언어나 어떤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아까 말씀에서 영어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영어 써야 되나? 그럼 이제 제가 또 영어를 막 머리를 돌려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안정애착이라는 거 아시죠? 안정애착에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레질런스라는 말은 아세요? 네, 레질런스, 회복의 탄력성. 그건 한국말로 하면 이것도 잘하죠. 예, 오뚜기 아세요, 여러분?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가 뭔지는 아세요? 뭐 갖고 놀 지가 없잖아요. 요즘에 오뚜기 없더라고요, 집에. 하여튼 저 옛날에 오뚜기 갖고 논 적이 있었어요. 오뚜기를 쓰러뜨리면 어떨까요? 오뚜기가 쓰러져서 그만해 이럴까요? 여기 올라오잖아요. 그 레질런스가 좋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오뚜기를 가지고 레질런스가 좋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뚜기는 어떤 때는 회복의 탄력성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안정애착이 있는 친구들이 그게 좋대요. 혹시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스트레스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그 문제에서 잘 회복이 돼요. 어떤 친구는 그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서, 제가 다시 말하면요, 많은 사랑을 충분하게 받은 친구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이거 심리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뭐냐면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야 되고, 한 번은 내가 버티고 일어나고 두 번은 버티고 일어나지만 계속하면 어떨까요? 이제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아까 제가 AI를 얘기했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환경들은 우리에게 곧 올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많이 하죠. 직업의 정체성, 학교의 정체성, 실력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언젠가 나에게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없을 때 겪는 것에 쓰러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민교회 이제 또 섬길 때 있었는데,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일까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죠.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어떤 성도님은 맨날 오시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 마크가 있는 넥타이를 하고 오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분은 서울에서는 넥타이, 서울에 있는 대학의 넥타이만 메고 오실까요? 서울에서는 정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그랬는데 자녀를 위해서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셔서 이제 했던 것이 마켓하는 일, 주유소 하는 일, 그 일만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켓이나 주유소는 서울대를 나와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누구나 돈 있으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정체성은 난 이 대학을 나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말 이런 데 나온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 미주 동문회는 꼭 가시고 그러시고 맨날 그 넥타이는 꼭 매시면서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그런 정체성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라도 누군가에게 연결된 그 정체성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을 요구해요. 강자가 되라, 좋은 학교에 가라, 부자가 되라, 실력이 있어라. 여러분, 이런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세요? 없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예수님만 믿으면 만족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 주세요. 네, 몇 분 드셨어요. 네, 우리 박수 한번. 네.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주님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보다 더 강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자가 되려고 하죠. 야, 너가 약하면 세상이 너를 잡아먹어. 강해야 돼. 좋은 학교 나오고 봐야 돼. 실력 있고 봐야 돼.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거짓 메시지일까요? 네?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요? 거짓 메시지일까요? 네. 네, 저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맞나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잘못 아는 분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한 사람이 돼야 돼. 거짓말이에요. 강하고 약하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말을 했죠?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 다른 것은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두 가지를 같이 혼지하고 살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보다는 내 실력을 중요시 여기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강한 것보다 중요한 건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요, 온유한 보호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보호자와 강자의 차이점은 뭘까요? 강자는요, 약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이 강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온유한 보호자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예수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내가 도울 사람을 돕는 능력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예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강한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가난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죠. 목수의 아들로. 여러분, 그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아시죠?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가장 연약한 삶, 약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을 보여주셨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이 주님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정체성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는 유일한 것 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보스턴의 온누리교회 대학부에 여러분이 이음의 채플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기초가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게 실력일 수도 있고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려고 준비된 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는 목동으로서 자기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가 골리앗 앞에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아시죠? 골리앗에 나가는 다윗에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갑옷을 입혀줘요. 그러면서 봐라, 사울이 얼마나 키 큰 사람이었잖아요. 봐라, 야, 이 갑옷에도 맞지 않는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겠느냐라고 조롱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윗은 자기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평소에 있던 물맷돌을 하나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가지고 나갈 물맷돌이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가 갖고 있었던 건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곳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거죠. 아무래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 다윗보다 더 큰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싸움의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즐비했지만, 여러분, 강자와 약자의 세계에서는 강자를 보고 못 나가는 거죠. 여러분, 강자 약자의 세계에서는 다윗은 가장 약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연결된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었을 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곳에 유학 오시고 또 여러분이 타주에서 오시면서 이곳에 오시는 하나님의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을 이루는 건 여러분이 그 대학을 졸업해서 실력을 쌓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연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결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출발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잘 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잘 들었는지 한번 눈빛을 봐주세요.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한번 이해가 되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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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이해 안 되면 옆에 분이 영어로 좀 얘기해 주시고. 네. 그래요, 여러분.
가끔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강해지라, 실력 쌓아라, 좋은 학교를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푸른 초장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홍콩의 아울리치를 갔을 때 우리 한 20명 갔어요. 20명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홍콩의 야경 좋은 곳에 가서 너무나 자본주의로, 제가 아는 홍콩에 있는 투자자들은 조를 다루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대요. 조를 가지고 오늘 몇 조를 썼다느니 이런 분들이 많은 그런 도시에 가서 작은 한 곳 한 곳 가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아울리치를 통해 경험하고 왔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세상은 그렇게 화려한 것으로, 능력 있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견고한 진들이, 견고한 진은 아세요? 영어로 혹시 모를까? 견고한 진. 세상은 우리에게 그 진을 통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영들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입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사람의 영, 세상의 영, 하나님 그 영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